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드라 이렇게 말했다. 11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2부 사장 사제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백승현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블루보 바로 이 텍스트 186페이지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제들은 자신들과 모순되고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를 신이라고 불렀다. 실로 저들의 경배에는 영웅들의 방식이 많이 들어있기는 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사유체에는 기본적으로 이원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하늘과 땅을 나눈 거죠. 하늘과 땅을 나눠서 천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요 천이라고 하는 하늘 세계는 이제 하늘은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제들도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존재들은 이 하늘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지상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 추방을 당해서 떨어져서 타락된 존재라고 해서. 그래서 땅의 존재들은 불완전하고 열등하면서 바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이다. 그리고 욕망의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반해서 모순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불완전에 대한 반대. 모순은 뭐예요? 완전이죠. 하늘은 완전하다. 그리고 우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월하다. 그리고 이것은 무죄성이라고 무죄, 죄가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신, God, 땅은 인간, 휴먼이 되는. 이렇게 모순되니까 이 하늘과 땅에 있어서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은 그리고 자기 충족적 존재, 자기 원인에 의한 자기 충족적 자기 충족성, 충족적 존재는 그러니까 신이 자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그 누군가가 외부의 어떤 요소가 필요가 없는 것, 자기 원인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 것,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이죠. 자기 독립적 존재니까 스스로의 원인에 의해서 자기 충족적으로 존재하니까 사실은 이 개념에서는 신에게는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에게는 인간이 불필요하다는 어떤 존재를 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불필요하게 만들어 놨다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원론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그 기독교는 이런 이원론적 사유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완전하고 열등한 그 죄인들이 바로 사제들이 신과 자기를 비교를 하겠어 안 해서 이 비교 감정이 있는 거죠. 이 비교 그러니까 이원 우리가 이원 분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분별은 결국 차이 인식한다는 차이 인식을 하는 개념이죠. 너와 내가 다르다. A와 B가 다른 차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인식이 돼. 항상 자신은 불완전하고 열등하고 죄인인데 만약 신이 없었다면은 이런 인식이 없겠죠. 근데 이 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거에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는 항상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열등하고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상대적 차이를 인식을 하게 되니까 신은 어떻게 돼요? 신은 인간의 불안정성과 열등성 그리고 죄인 적 어떤 그런 상태를 자꾸 어, 알게 하는 하나의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차이 인식이 자꾸 생긴다네. 그러니까 이 차이 인식에서 오는 하나의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의 존재가 돼버리는 고통.
만약에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외부에 의존하는 존재네. 외부에 의존한다는 건 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네. 신에게.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는, 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개념이 돼가지고 자기 원인에 의한 자기 충족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항상 어떻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구원도 뭐예요? 외부 하늘에서 온다. 신에게서 온다네. 신에게서 오는 거죠. 신에게. 외부에 있는 신에게서 구원도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 어떤 힘으로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원 자체도 신이 구원해줘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이런 인식, 이런 차이를 인식하는 그 인간이라는 그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은 굉장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통. 자기 원인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구원받고 자기 원인에 의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뭐,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다. 고통.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신에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신과 마주하면은 신에 비해서 자신이 항상 불완전하고 열등하고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삶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항상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보다 여러분 자신이 못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내가 너무 못났고 저 사람보다 못났고 저 사람보다 불완전하고 저 사람보다 뭐 나쁜 상태고 뭐 여러 가지 그 다 비교를 해서 자신을 그게 되면 그 질투심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고통이 일어나겠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가져온다. 뭐 심리적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과 모순됐고 그래서 모순돼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은 이런데 신이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또 관장하니까 어때 돼? 경배를 하지만은 경배와 두려움의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경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두려움의 대상. 인간으로 볼 땐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면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공포는 너무나 탁월하잖아. 자기보다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죠. 사실 이걸 따지면 신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이원론적 사유 체계에서의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신이라고 하는 거는 망상일 수도 있어요. 망상. 제가 얘기하는 망상. 거짓된 어떤 사유인데 그러나 그 거짓된 사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신이라니 만약 이런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존재한다는 그 사유가 그 마음이 그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망상이 만들어낸 그 신 때문에 인간은 고통이라는 실제적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불행으로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렸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이 자기보다 훨씬 탁월하고 우월하니까 자신의 운명을 지배를 하잖아요.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거죠. 지배하고
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이 신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신이 모든 심판, 그러니까 선택과 심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심판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뭐야? 너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결정도 신이 내리는 거니까 뭐 절대적으로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어떤 확증에 대한 집착이 생기겠죠. 내가 신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2000년 전에 신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고 여전히 신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면서 그 믿음을 요구를 하면서 네가 믿는다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하늘나라에 선택받은 존재다. 내가 심판을 해봤더니 너는 천국으로 갈 존재다. 너는 지옥에 갈 존재다.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면서 천국에 가는 존재는 믿음이 있는 존재다. 이런 선택을 신이 하는 거죠. 신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믿음을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한다는. 믿음을 요구해.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인간 입장에선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 자신의 믿음이 신에게 선택을 받을 만큼, 신의 심판을 거쳐서 선택을 받을 만큼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는 어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신의 선택의 증명. 믿음의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신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믿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너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내가 구원은 해줬지만은 죄는 대속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마무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지를 네 믿음을 증명을 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무엇을 해요? 자기 삶에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한다는 거죠. 순교까지 한다. 그러니까 삶에서 뭐야? 자기 삶에서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서 생명을 바친다. 그래서 이것이 순교까지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을 했다는 걸, 그것을 통해서 저도 확증, 자기 확증이죠. 자기 확증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도 뭐예요? 내가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확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행위로 한다는 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그리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이게 영웅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그래서 영웅적 행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니체가 얘기하듯이 실로 저들의 경배는 영웅들의 방식이 많이 들어있기는 했다. 이 영웅적 방식, 영웅적 행위,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교 행위예요. 순교 행위. 자,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 사람들도 뭐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당대 또는 어떤 삶에 있어서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재산도 다 뭐예요?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제들은 뭐예요? 신앙인들을 그런 식으로 착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래? 가스라이팅 한다네. 사제들이 이런 방식의 사유로, 기독교 사유는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아주 냉혹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가스라이팅 하는 거랑 똑같아. 가스라이팅해서 뭐야? 그 사람 지배를 하는 거죠. 교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제가 지배한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결국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세뇌 당한다고 하는 거죠, 세뇌. 이런 식으로 세뇌 당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이런 가스라이팅 세뇌 당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영웅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자기 희생을 한다는 이게 자기 희생 하게 된다. 그때 이 영웅적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웅적 방식.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왜 니체가 영웅적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냐. 이 영웅적 방식이라는 이 개념을 쓸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리스 영웅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스의 영웅들. 여러분들 그리스 영웅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 영웅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뭐 다양한 영웅들 있어요. 뭐 헤라클레스 있죠. 헤라클레스. 뭐 아킬레우스라나. 뭐 이아손 많잖아요. 오디세우스. 그다음에 오이디푸스도 사실 영웅이야. 이런 쭉 영웅들을 이제 나열해 보면은 이 영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신탁이죠. 신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는 알게 되는데 이 영웅들이 신탁을 통해 운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이 신탁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신이 내린 하나의 운명이잖아요. 그래 신으로부터 정해진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탁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이라 이 비극적 운명을 얘기를 합니다. 비극적 운명. 너는 가령 아킬레우스 같은 경우는 뭐 창과 칼이 몸을 뚫지 못할 정도로 그 몸을 가졌잖아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싸움에서는 1인자라고 봐야죠, 당연히. 근데 아킬레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갈 때 트로이 전쟁에 참가를 하면은 너는 죽는다. 이런 운명을 이제는 신탁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킬레우스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결국 나갈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갈 수밖에 없을 때 그냥 안 가고 도망쳐도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그 운명을 받아들여. 비극적 운명을 수용한다. 비극적 운명을 수용. 그러니까 신이 준 운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운명에 저항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분노, 자신에게 이렇게 운명을 부여한 그 신에 대한 분노를 그 운명을 수용하고 처절하게 죽어감으로써 이게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에 대한 분노를 그 처절하게 죽어감으로써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웅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은 그것을 처절하게 수행을 해라. 헤라클레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장렬하게 죽어감으로써 표현을 함으로써 오히려 신에게 선택을 받는. 그렇죠? 운명에 대한 분노인데 신에 대한 분노야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그 운명을 수행하고 처절하게 죽어감으로써 그 어떤 그 신에 대한 신이 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끝났을 때 그 신이 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죽어감으로써 표현하고 결국 보상받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바로 이 영웅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자신이 겪게 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처절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순교까지 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떤 보상으로서 천국으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고난을 이렇게 보상을 획득하는 그런 개념의 영웅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영웅주의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 처절하게 비극적 운명이라는 거예요. 처절한 비극적 운명.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나지만은 뭐예요? 아무리 뛰어나봐야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신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이 주어진 운명을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신에 대한 저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회피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장렬하게 인간으로서 산화해버리는 거, 순교해버리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 이제는 그 영웅주의라고, 그리스적 영웅주의고 사실은 비극이죠. 삶에 있어서는 비극이죠, 비극. 왜? 운명을 알면서 그 운명이 주는 그 고통을 감내를 하면서 받아들여서 수행을 해 나간다는 그 자체, 그 영웅 자체는 뭐예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할 때 끝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 영웅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 영웅주의라고, 그리스의 영웅주의가 그 잘 드러난 게 예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스 영웅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양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쉽지 않았어. 인간적으로는. 그것들이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지고 내가 이 잔을 나한테 물릴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이 잔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한 죽음을 자신은 당하고 싶지 않다는 그 절절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를 이제는 신에 대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표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어떻게 하는 거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신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부활을 할 수 있는지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운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래, 부활한다는 게 운명이라고 하지만은 당장 수행하는 자체로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규를 하는 거죠. 이런 절규. 실제로 삶에 있어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통과 절규가 이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잔을 마신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영웅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신이 준 운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영웅이라도 그 영웅으로서 그 품격, 이것이 이제 고귀한 품격, 이게 그리스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영웅의 품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웅의 품격. 운명에서 달아나지 않고 운명을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어떠한 고통을 줄지라도 그 운명을 수용해버리는 그것이 영웅의 품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 영웅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젊은 시절에 이 그리스 영웅주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이런 식의 영웅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인간도 신이 준 그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을 바에는 그것을 처절하게 수행을 하자. 아주 수행을 하더라도 처절하게 더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내가 그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행을 함으로써 그 인간으로서의 품격. 그러니까 신 앞에 오히려 그것이 신 앞에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품격,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줌으로써 신에게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영웅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의 영웅주의적 방식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들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 말고는 달리 신을 사랑할 줄 몰랐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인간이 신은 자기 충족적 존재고 자기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완결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원인. 그렇죠. 자기 원인,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인간 따위는 사실 필요가 없어. 신이 인간을 구원을 한다. 자기의 자식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한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동정이죠. 동정.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정에 가까운 행위야. 그래서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했다기보다는 뭐 사랑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은 사랑하는 방식이 자신의 자식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조를 대속해주는 방식이 바로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지만은 신은 그걸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은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는 없어.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에 있어서 아무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여기서 자기가 영웅주의적으로 자기가 순교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사실 신한테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 신은 자기 충족적인데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지들이 무엇을 하든 인간이 사랑이 뭐고 그 자기들이 떠드는 거지. 내가 만든 피조물들에 불과한데 피조물들이 감히 신에게 무슨 그 사랑을 한다느니 뭐 인간이 뭐 신을 사랑한다? 그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의 그런 감성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신이 볼 때는 가소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이 볼 땐 가소롭잖아. 인간이 감히 신을 사랑해? 이게 가소로운 놈들. 나는 내 스스로 인간이 없어도 나는 존재할 수가 있잖아. 내가 만든 세계인데 이 세계가. 근데 인간은 신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애초에 피조물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인간 따위가 신을 사랑한다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신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뭐 할 거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신이 요구를 했잖아. 내가 자식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그러면은 너희 죄는 다 해결된 거로 내가 해줄게. 대속해준 걸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성, 열등성, 그 죄인성,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 상태를 내가 해결한 걸로 내가 쳐줄게. 이렇게 쳐주는 거지. 이렇게 쳐줄 테니까, 야, 내가 보낼 테니까 못이나 박아, 이놈들아.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이나 박아줘. 그러면 돼. 너희들이 할 건 하나도 없어. 그것만 해.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인간이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밖에 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달리 신을 사랑할 줄 몰라. 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신한테 필요가 없어.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 사랑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밖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 이원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시체로 살아갈 생각이었고 그렇게 자신들의 시체를 검은 천으로 감쌌다. 저들의 설교에서 나는 아직도 시체 안치실의 역겨운 냄새를 맡는다. 자, 뭐 제가 뭐 카톨릭에 대해서 뭐 깊은 지식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 실제적 의례적인 행위에 있는 이 제복 옷 입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신부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사제들 중에서 이제 카톨릭 계열의 신부들은 이런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 옷을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
그런데 검은 옷이들, 검은 사제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제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이 검은 사제복은 왜 그런데 하필이면 검은색을 입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 사제들이 왜 이렇게 검은색을 입었냐? 이제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뭐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사제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사제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검은 사제복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세계자, 하늘과 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은 땅이 바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 땅인데 이 세상 이 대지에서 죽었다는 것을 죽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간다. 자신들은 들어올려져. 하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올려진다. 그럼 뭐야? 그러면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올려진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땅에서는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는 땅에서는 죽는다. 땅에서 죽어야지 하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몸이 죽어야지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대지에서 죽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거래.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애초에 이 기독교 이쪽 사제들의 이런 사유 체계 자체가 이 땅에 대한 저주가 있다는 거죠. 땅을 죽음의 세계로 보는 거고, 세계이고 저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사고는 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 땅은 죽음의 세계고 저주받아야 될 세상이고, 더럽고 추한 세계라고 그래. 더럽고 추한. 그러니까 더러운 세계, 더러운 죄의 세계라면 죄의 세계. 이 더러운 죄의 세계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니체는 뭘 보는 거예요? 이 자들은 이렇게 이 땅을 더럽고 죽음의 세계고 더럽고 더러운 세계라 자신들의 몸을 벗어나서 몸은 이 땅에다가 시체로 썩어 문드러지게 놔두고 자신들은 하늘로 영혼이 올라가겠다. 영혼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올라가겠다. 이런 사유 체계는 이 땅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거다. 이 땅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다네. 이 땅을 저주를 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 감정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부들, 이 사제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땅을 저주하고 있다면은 뭐예요? 땅은 죽음의 세계고 이미 죽은 세계고 더러운 죄의 세계니까 땅은 뭐야? 땅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마땅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관없어. 나는 하늘로만 가면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늘로만 가면 되잖아. 그럼 뭐야? 이 땅에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고 핵전쟁 일으키게 만들고 뭐 막말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이 어떻게 뭐 어떤 처절한 고통을 당하든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어. 땅이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갖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사는 인류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이 들겠어요?
오히려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줄까 이 생각밖에 없겠지.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면 되잖아. 자기들만 선택받아서. 그렇죠. 자신들만 선택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가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놈이 선택받는 거는 난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런 식이야. 너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어? 나 별로 그거 안 좋은데. 나만 선택받고 싶은데. 뭐 이런 거야. 나만 선택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이 세상에 뭐 있는 놈들이 뭐 개차반으로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근데 이게 암암리에 제가 가장 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제가 안티크리스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신들만 선택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면 된다. 이런 것이 기독교인들의 아주 뿌리 깊은 사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존재니까 너희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하지 못한 놈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놈들은 벌레처럼 살거래. 뭐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런 것들이 우리 그 한국 사회라든가 전 세계의 서양 문명이 지금 어떤 그런 전염병, 이런 그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전염병. 이런 전염병을, 이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다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이 끔찍한 전염병을 퍼뜨림으로써 이 세계, 이 땅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계속. 그래도 상관이 없지, 뭐. 자신들만 가면 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미 이 행태 자체가 검은 사제복을 입고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이 세상에 대한 저주감이, 여기 이원성적인 저주감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저들 가까이 사는 자는 두꺼비의 감미롭고도 우울한 노래가 들려오는 검은 연못 가까이 사는 자다. 검은 연못. 그렇죠. 검은 연못. 시체가 썩으면 검게 되니. 그래서 검은 연못 가까이 사는 자다. 두꺼비의 감미롭고 우울한 노래. 두꺼비는 뭐예요? 독 있잖아요. 독. 그렇죠. 양서류. 두꺼비. 그 우물한 그 늪지대 같은 그 어떤 감미롭고도 우울한 노래가 들려오는 검은 연못 가까이에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자들의 의식이 이런 의식이라고 하는 수준이, 그렇죠. 죽음의 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계 이 사제들은 지금 죽음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땅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고 저주받은 세계고 더러운 죄악의 세계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곁으로 가는 거는 이 사람들의 그러한 그 요소들과 물들어 버리는 거죠. 물들어 버린다. 저들이 말하는 구원자를 내가 믿게 할 요량이라면 저들은 한층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만 할 것이다. 구원자의 제자들이 한층 더 구원받은 자들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 사제들이 자신들의 기독교를 믿어라.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복음이다. 이걸 이제 굿뉴스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퍼뜨리면서 세계 땅끝까지 가서 선교를 하라. 그게 뭐야? 끊임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선교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세뇌시키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앉아서 유튜브 하면 되는데 그냥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독교 믿으라고 그냥 이렇게 해대고 있으니까 이슬람교 같은데 가가지고 왜 거기서 기독교 믿으라고 떠드는 놈들을 보면 황당하죠. 그러다가 그저 사건 사고 터지고 그러는 게 뉴스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자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런 기독교 사제들이 하는 이런 사유체계, 이게 철저한 이원성에 바탕을 둔 이런 사유체계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망상이니까 믿을 게. 근데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신은 없다고 하는 거야. 애초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신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늘과 이런 식의 땅의 개념은 애초에 없는 거고, 이게 다 망상인데, 그런데 이런 망상사유 체계를 그나마 믿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노래를 불러라. 이거 더 좀 그 믿을 만한 그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나한테 제시를 하라. 나한테는
그러니까 짜라수라 입장에서 뭐야? 그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이건 아주 유치하고 그러니까 그 짜라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 사유 체계는 뭐야? 짜라투라 짜라투스트라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사유 체계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유치하고 그 양아치 같다네. 양아치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과거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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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찬란해. 너무 유치찬란해서 이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한다는 자체가 너무 내 자신이 격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기독교 이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유치하거든요, 생각이.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구원받았다, 자기가 진리다 그런 식으로 그 강변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면서 뭐 복음 전파한다고 다니고 있으니까 전도한다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아주 양아치 같잖아. 왜? 사실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다 뭐예요? 순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야? 이 세상 사람들을 더 좋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 활동을 하는 거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잖아. 왜? 원래 이 세계는 관심이 없잖아. 이 세계는 죽음의 세계고 더러운 세계인데 무슨 관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복되고 행복한 극락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뭐야? 더 망치려는, 더 망가지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면적으로. 그러면서 뭐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뭐야? 자기 자신들이 신에게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보증, 확증을 얻기 위한 자기 행동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 타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뭐 희생을 하고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뭐 기도를 해주고 뭐 이런 것이 타인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들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좋게 봐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증, 구원에 대한 확증을 스스로를 그런 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충동이라는 거죠. 그런 집착이라는 그 마음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는 모습들하고는 그 내면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서 그래서 양아치라는 거죠. 그 양아치 겉으로 이게 위선이야. 그게 위선 양아치 같은 위선자들이네. 양아치 같은 위선자들. 제가 이게 기독교인들에서 크게 느끼는 게 바로 위선이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위선이다, 위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타인을 위한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사유체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들어주는 것 자체가 끔찍한 제 귀에 들리면은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유치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여전히 갖는데 그 짜라수라도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너무 유치하고 양아치 같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자의 제자들이 한층 더 구원받은 자들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좀 구원받은 자들처럼 좀 품격을 좀 더 갖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치하고 양아치 같은 위선자들 같이 행동하지 말고 좀 더 제대로 좀 그 구원받은 자들처럼 좀 행동을 좀 해라. 니들이 죄를 갖다가 뭐 대속을 해서 죄가 없다면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모습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의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이원성이 원인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원성을 넘어섰다는 선악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론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은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원성 둘로 나눠진 개념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죄를 대속한다. 죄가 사해졌다. 뭐 이런 개념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아주 유치한 사유체계다. 이렇게 본다네. 자, 제가 뭐 이 강의를 계속 이런 강의들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 강의를 듣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자신의 내면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심리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모순성, 좀 더 깊이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행동의 동기들을.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위선적이고 양아치 같고 유치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니체가 짜라투라의 입을 빌려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저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 철저히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 오로지 아름다움만이 참회를 설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탄이 위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대체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발가벗겨가지고 지금 뭐야, 니체가 짜라투라를 통해서 철저히 발가벗겨도 발가벗은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그러한 아름다움만이 참회를,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을 설교해야지 이것이 진짜한 설득력이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을 기독교 사제들을 발가벗겨 보면은 그 안에는 그 처절한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위선적 모습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시체 냄새만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짜라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독교 사제에서는 사실 비탄은 뭐야? 고통. 그러니까 이 비탄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이 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존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이 구원을 해줘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신은 완전하고 자기는 불완전하고, 자기는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슬프잖아. 그러니까 비탄이 일어나는 비탄. 그렇죠. 비극적 탄식. 슬픔과 탄식이라고 그러죠. 슬픔과 탄식만 나는 게. 근데 그러니까 빨가벗겨 놓고 보면은 그렇게 그 비탄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렇죠. 스스로 자학하는 거잖아요. 자학. 이것은 마조이즘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세디즘적으로 타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도 벌거벗겨 놓고 보니까, 이런 기독교를 가지고 누구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이냐. 진정 저들의 구원자들, 그들 자신은 자유로부터, 자유의 7번째 천국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진정 저들의 구원자들 자신은 한 번도 깨달음의 융단위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유의 7번째 천국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유의 7번째 천국으로, 자유의 일곱 번째 천국에서 와야 된다. 천국에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구원자들은 자, 구원자들은 니체가 볼 때 짜라투라는 뭐라고 그러는 게? 구원자들은 자유의 7번째 천국에서 와야 돼. 그게 뭐야? 7차크라에서 와. 7차크라의 의식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구원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7개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개,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계단, 이게 천국의 계단이 7계단인데, 이 7개 맨 끝에 있는 요 7번째 차크라 의식 수준, 그렇죠? 여기에 도달한 사람이 구원자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짜라투트라는 지금 이런 상태는, 이 짜라투트라는 이게 이제 짜라투트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요게 이제 짜라투트라란 말이야. 짜라투트라 머리 위로 뭐예요? 날아올랐잖아, 새가. 그렇죠? 그래서 새가 요게 이제 짜라투트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지. 이게 7번째 차크라란 말이야, 이게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게. 요 7번째 차크라에서 온 짜라투트라.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지금 짜라투트라는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날아올랐잖아요. 날아올랐지. 이게 날아올라가지고 봉황체가 됐잖아요. 이런 존재, 7번째 의식 수준, 그러니까 7번째 천국, 7번째 있는 천국에서 하강한 존재가 진정한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구원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는 일곱 번째 천국에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일곱 번째 7차크라 수준에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들은 사실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니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니체가 자기가 전개하는 이 사유 체계가 예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뛰어난 게 아니고 자기는 일곱 번째 천국에서 온 자고, 그렇죠? 니체가 얘기하는 가르침은 일곱 번째 천국에서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지금 전개를 하는 가르침이고, 저 예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일곱 번째 천국, 이 소우주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가르쳐진 가르침들이다. 그래서 지금 자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이 더 위대한 가르침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그보다 열등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물론 예수에 대한 그 잘못된 오해와 조작, 그걸 통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 예수의 가르침조차도 제대로 그 설명해내지 못한, 구조화시켜내지 못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저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 자체도 자라투스트라보다 수준이 낮고 그 가르침조차도 기독교가 제대로 수용해내지 못한 기독교니까, 종교 시스템이니까 뭐 볼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천국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굉장히 지금 광활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 저들의 구원자들 자신은 한 번도 깨달음의 융단위를 걸어본 적이 없다. 라는 거는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예수는 그 깨달은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도 제대로 그 수용해서 만든 종교가 아니지만은 기독교가, 그렇지만은 예수의 가르침 자체도 예수 그 검토를 해보면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활한 얘기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날려버렸잖아 지금. 살불살조라고 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그런데 자기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이게 예수 일곱 번째 천국 이 7차크라에서 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보다 훨씬 뛰어난 가르침이다.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으로 이 가르침을 통해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이 의식 수준에서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구원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지금 조금 저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 수준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해석을 하려면 지금 이제 그런 내용까지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단지 지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거는 일곱 번째 차크라 수준까지 의식이 올라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는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라투스트라가 바로 위버맨시 수태 분만한 자고 바로 니체 자신이 위버맨시 수태 분만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보다 훨씬 위대한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가르침이다 라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